자, 성경 봅니다. 성경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2절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42절부터 52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자,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요, 구브로를 거쳐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으로 왔습니다. 중간에 그들을 매우 힘 빠지게 만드는 사건이 하나 있었죠. 함께 전도 여행을 시작한 마가가 중간에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얼마나 힘이 빠졌을까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그들은요, 그 힘 빠지는 상황을 이겨냈어요.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앉았어요. 이 장면이 참 감동적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그 힘 빠지는 상황을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가 뭐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들은 힘을 낼 수 있었던 겁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믿음의 길 걷다 보면요, 힘 빠지는 상황이 와요. 그때 상황이나 환경이나 사람 보지 마시고 예수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 믿음의 길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바울은요,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자, 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났다고 유대교로 개종했다고 하나님 자녀 되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멸망당하지 않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영생 얻게 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신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오늘 본문은요, 바울의 메시지를 들은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뭘까요? 우리 본문을 보면서 하나하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42절. 자, 42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자, 회당 예배가 끝났을 때 사람들이 와서 말해요.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 또 들려주세요.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 또 들려주세요. 사람들은요,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의 말씀을 또 듣기를 원했어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제가 주일에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와서 저에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전한 말씀을 다음 주에도 또 전해주세요.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설교 준비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요, 자, 이 사람들이 이 말씀을 또 들려달라고 하는 이유는요, 설교 준비 부담 덜어줄 테니까 다음 주에 이 말씀 또 전해도 됩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자,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이런 가사의 찬송이 있죠.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세요. 그들은요, 바울이 전한 말씀 듣고 너무나도 큰 감동받은 거예요. 때문에 그 말씀을 또 듣고 싶었던 겁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똑같이 말씀 들어도요, 어떤 사람들은 은혜를 받고요, 어떤 사람들은 은혜를 받지 못해요. 지금 이 사람들은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자, 43절 보시기 바랍니다. 43절 같이 읽습니다.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어떤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죠?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 경건한 유대인들, 그리고 유대교에 입교한 이방인들 중에 경건한 이방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어요.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하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세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세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말씀 듣고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경건한 사람들. 경건한 사람들. 자, 여기 나오는 경건하다라는 말은요, 세보라는 헬라어 단어예요. 이 말은요, revere라는 뜻이에요. 경외하다. 자, 경외하다. 이게 무슨 뜻이죠? 자, 어떤 대상을 두려워하며 우러러보는 것, 이것이 바로 경외예요. 어떤 대상을 두려워하며 우러러보는 것, 이것이 바로 경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말씀 들었을 때 은혜 받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은혜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었고요, 또 듣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요,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즉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받아들이게 돼요. 같은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들이 더 은혜 받고 더 말씀을 사모하게 됩니다. 세상 지식이 많다고 잘 이해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지혜가 많고 머리가 좋다고 말씀을 더 잘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받아들이고요, 더 은혜 받게 돼요. 여러분, 구원받기 원하세요? 구원받기 원하십니까? 이 질문이 이상하다고 느껴지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 우리는요,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하죠? 아멘이라고 하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구원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에 우리가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것은요, 그 근거가 나로부터 있지 않아요. 내가 믿으니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을 근거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함을 근거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영만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다 받으시는 분이세요. 자,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죠. 그래도 나 주님 믿어. 나 주님 사랑해. 그러니까 나 구원받았어. 우리 하나님은요, 근데 그런 사람 받지 않아요. 우리의 영뿐만 아니라 우리가 품는 생각, 우리의 행위까지 다 받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구원받기 합당한 사람이냐? 믿음도 있어야 되지만요, 믿음과 함께 우리가 품는 생각,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까지, 우리 입술의 열매까지 다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갑자기 걱정되죠. 우리 생각으로 죄 짓는 경우들 많잖아요. 걱정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성경은 이어서 이렇게 말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신실하신 분이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누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다고요? 하나님이 이루셔요. 우리가 믿음 안에 있으면 주님이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깨끗하고 흠이 없게 만드십니다. 내가 노력해서 구원받기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받기 합당한 사람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물으면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믿는 나를 보면서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구원을 완성시키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아멘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좀 더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주영, 사진 좀 하나 보여줘요. 예. 저 왼쪽 사진이요, 다이아몬드 원석이에요. 그리고 오른쪽 사진이 다이아몬드입니다. 저 왼쪽에 있는 다이아몬드 원석을 한번 보세요. 길 가다가 발견해도 그냥 지나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돌덩이가 깎이고 다듬어지고 또 불순물 제거 작업을 거치면서 저렇게 아름다운 보석이 되는 거예요. 현재 우리는요, 저 다이아몬드 상태가 아니라 저 원석 상태예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에 의해서 다이아몬드로 다듬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이미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다이아몬드로 다듬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 과정 속에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반드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요,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흠이 없고 깨끗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을 거예요. 때문에 바울은요, 빌립보서 1장 7절에서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 또 아까 우리가 봤던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말씀,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누가 이루신다고요?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구원받기 합당한 사람으로 다듬어지는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경외심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물론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품고 살아야죠. 하지만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무엇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아이가 자라려면요, 부모의 사랑 느껴야 하죠. 부모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자란 아이는요, 비뚤어져 나가게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부모 무서운 줄 모르는 아이, 부모를 우습게 하는 아이도 비뚤어져 나가요.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은요, 필수예요. 필수. 오늘 우리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들이 너무 많이 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사랑한다고 하는데 경외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요, 아무런 거리낌 없이 져버려요. 실수가 아니라,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인데 알면서도 그냥 일단 저지르고 봐요. 심지어는요,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일단 죄 짓고 나중에 회개하면 돼. 저는요,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요, 모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시편 4편 4절을 보면요, 다윗이 악인들을 향해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다윗은요, 사실 죄 많이 지었어요. 그런데 그의 안에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회개하며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거예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게 더 말씀을 사모하고 더 은혜를 누리고 경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우리 44절, 45절 볼까요? 44절, 45절 같이 읽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드디어 다음 안식일이 되었죠. 성경을 보세요. 어떤 일이 펼쳐지고 있죠?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온 시민들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어요. 매우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사람들 병 고쳐줬나요? 귀신 내쫓았나요? 아니죠. 단지 말씀만 전했어요. 말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 듣기 위해서 모였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이에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자, 능력, 이것이 헬라어로 두나미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두나미스로부터 다이너마이트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복음에는요, 이렇게 폭발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요, 이 복음의 폭발적인 능력을 계속해서 확인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동시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자 곧이어 방해와 공격이 오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했다. 유대인들이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했다. 회당에 있는 또 다른 유대인들이 지금 바울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제자들을 보고 놀라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놀리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을 보며 이렇게 말했죠.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놀랐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을 보며 이렇게 말했죠. 그들이 새 술에 취했다. 아침부터 너무 많이 술 마셨다. 어디를 가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는요, 마귀의 역사도 함께 일어납니다. 방해가 와요. 공격이 와요. 여러분, 이건 공식이에요. 공식은요, 외워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면 반드시 방해가 일어나고 공격이 온다. 이거 외워야 돼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오지? 그때 이 말씀이 생각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들은 왜 바울이 전한 메시지를 듣고 반박하고 비방하는 걸까요? 그들은 왜 바울이 전한 복음의 말씀을 듣고 반박하고 비방하는 걸까? 성경은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시기가 가득하여, 유대인들이 시기가 가득하여. 그들이 바울을 공격하는 이유가 뭐예요? 시기가 가득했기 때문에, 그들 안에 있는 시기심 때문에. 자, 앞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사도행전 13장 39절 확인해 보세요.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자, 지난번에 바울이 이렇게 외친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자, 또 사도행전 13장 41절 보세요. 자, 바울이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멸시했다. 이렇게 외쳤어요. 그 말 때문에 그들이 바울을 비방하고 공격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성경은 그것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들 안에 있는 시기심 때문에 비방하고 공격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고 보면요,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도 시기심 때문이었죠. 교리적인 문제가 아니었어요. 성경은 시기심 때문이라고 말해요. 마태복음 27장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시기심 때문에. 또 사도행전 5장을 보면요,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을 감옥에 가둔 것도 시기심 때문이라고 말해요. 시기심. 제가 사도행전 5장 17절 18절 읽어드릴게요.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자, 이렇게 성경은요, 복음을 방해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을 향해 일관되게 말해요. 시기심 때문이었다. 시기심 때문이었다.
시기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고, 시기심 때문에 제자들을 감옥에 가뒀고, 시기심 때문에 복음을 방해하고 있다라고 말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들 안에 시기가 가득했다. 이게 뭘 뜻할까요? 그들 안에 시기심이 가득했다. 이 말이 무엇을 뜻할까? 그들이 설교할 때는 몇 명 모이지 않았는데 바울이 설교할 때 많은 사람들이 모인 거 보면서 부러워서 시기심이 생겼다는 걸까요? 그래서 공격했다는 걸까요? 그렇게 보이죠. 처음에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저는요, 노래 되게 잘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저의 아내가 저보다 노래를 더 잘해요. 노래를 그냥 더 잘하는 게 훨씬 더 잘해요. 근데 저는요, 제 아내를 보면서 시기하지 않거든요. 전 시기심이 안 생겨요. 단순히 사람들이 바울 많이 따르니까 부럽다, 시기심이 생긴다, 이래서 생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들 안에 시기가 가득했다는 것,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 우리는요, 이 시기심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시기심의 원인, 이게 뭘까? 성경을 좀 찾아볼까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9절, 20절, 21절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자, 찾으신 분들 함께 읽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성경은 말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대요. 이게 육체의 일인지 성령의 일인지 헷갈리지 않는데요. 분명하대요. 그리고 육체의 일이 무엇인지를 열거하죠. 자, 여기에 시기가 나오죠. 여기에 시기가 나와요. 그렇다면 여러분, 시기는 무엇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 그래서 바울은요, 시기와 분쟁으로 인해 갈라져 있는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들이 시기와 분쟁으로 갈라져 있는 그들을 보면서 바울이 말하죠. 너희가 여전히 육신에 속해 있다. 기억하세요.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시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들 안에 시기가 가득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들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큰 소리 치지만 실제로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시기라는 단어는요, 헬라어 성경을 보니까 이 부분 보니까 젤로스라는 단어예요. 젤로스, 이 말은요 원래 이런 뜻이에요. 질, 열심, 열정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그들에게는요 열심과 열정이 있어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 열심히 지켜요. 할례도 받았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회당 예배도 잘 드리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열심이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아니었다는 거죠. 자기 자신을 위한 열심이었던 거예요. 로마서 10장 2절을 보면요, 바울이 이런 사람들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여러분, 제일 골치 아픈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아세요? 잘못된 길 가는데 열심히 가는 거예요. 진짜 골치 아파요.
좀 열심히라도 안 가면 데리고 오는데 정말 열심히 가요. 잘못된 길 가는데. 남 흉보고 욕하는데 정말 열심을 내요. 그러면 이거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지금 이들은요, 열심 때문에 시기심이 생긴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한 열심 때문에 지금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복음의 방해꾼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들 보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던져야 할 질문이 있어요. 오늘 나는 무엇에 열심 내고 있는가? 오늘 나는 무엇에 열심을 내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요, 나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 내라고 말해요. 실제로는요,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열심 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언가를 한대요. 실제로는 다 자기 자신 드러내기 위해서 열심 내요. 자, 오늘 우리는 무엇에 열심을 내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무엇에 열심을 내야 할까?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는데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요한복음 2장 17절에 보면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우리가 내야 될 열심은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에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 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 이게 뭘까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간인 성막을 만들 것을 명령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너에게 이룰 것이다. 또 시간이 흐른 후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죠? 성전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을 것이다. 여러분, 주의 전은요, 주님과 만나는 곳이에요.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명령을 듣는 곳이에요. 주님의 눈길과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이에요. 주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열망이에요. 우리는요, 교회를 위해 열심히 봉사하는 것, 이게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교회를 정의롭게 세우는 것, 이것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야 생각해요. 교회 건물을 멋지게 짓는 것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은요,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 안에 가득한 것, 이것이 바로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을 가져야 할까요? 왜 주님 만나고자 하는, 주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그 열망이 왜 우리 안에 있어야 될까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다 아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죠. 여러분, 교회 건축 보통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전 건축 하죠. 잘못된 말입니다. 성경은 교회 건물 보고 성전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 교회라고, 철치라고 하지 말고 템플이라고 해야죠. 교회는요, 그냥 예배당이에요.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장소예요. 성경은 뭐 보고 성전이라고 합니까? 우리 보고 성전이라고 해요. 때문에 우리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 주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열심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몸은요, 그냥 육신 덩어리가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는 장소예요. 하나님 음성 듣는 장소예요. 하나님을 대면하는 장소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 비방하는 입술과 마음으로 주님 만날 수 있습니까? 절대로 만나지 못해요.
내 안에 누군가를 향한 미움 가지고 주님 만날 수 있어요? 절대로 만나지 못해요. 때문에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정이 우리를 삼키면 저절로 청소가 되는 거예요. 미움이나 비방이나 상처받은 마음, 이거 간직하면서 하나님의 성전 더럽힐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 잘 받습니까? 상처 잘 받는 게 상처 준 사람 책임이 아니에요. 상처 잘 받는 내 책임이에요. 그거 아셔야 돼요. 저는 오늘 우리 안에 주의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열심 내기보다는 하나님과 만나기를 사모하는 열심이 우리를 삼켜버렸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우리 46절 볼게요. 46절 같이 읽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자, 자신들을 공격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하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먼저 너희에게 전했다. 그러나 너희가 그거 버리고 영생 얻기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고 있다. 때문에 우리는 누구에게로 간다? 이방인에게로 간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왜 이 말을 했을까요? 자신을 공격하는 유대인들에게 정이 떨어진 걸까요? 저 예전에 어렸을 때 그런 상상을 한 적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어른들이 이렇게 자 용돈이야 주면 아예 괜찮아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린 마음에 제가 나는 커서 이렇게 주는데 괜찮아요 하면 바로 주지 말아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런 걸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했다고 생각한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바울은요, 누구보다도 자기 민족인 유대인들이 복음을 믿게 되기를 간절히 원했던 사람이에요. 로마서 9장 3절을 보면요, 그가 이렇게 말해요.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자기가 자기 목숨하고도 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복음 믿을 수 있다면. 그렇게 그는 유대인들이 복음 듣기를 간절히 원했던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바나바가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너희들이 받지 않으니 우리 이방인에게로 가겠다.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자, 47절 보세요. 자, 47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주님의 명령 때문이죠. 여러분, 주님이 그들을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일꾼으로 삼으신 이유가 뭘까요? 저 유대인들 이제 복음 버렸으니까 이젠 너희다 이걸까요? 그 이유가, 이들을 이방인의 빛으로 삼은 이유가 로마서 11장 11절 12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여기서 그들은 유대인들을 가리켜요.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인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원래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거부했죠.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방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바나바와 바울은요, 약공 대신 닭이다, 아니 뭐 better than nothing, 이런 의미로 이방인에게로 간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이방인에게로 간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이방인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에게로 간다고 말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러한 바울과 바나바의 자세가 우리에게도 큰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지금 바나바와 바울은요, 매우 좌절되는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주님 명령 듣고 전도 여행 시작했잖아요. 근데 가는 데마다 지금 방해가 일어나고 공격이 와요. 그런데 그들은 좌절하지 않아요. 자신들을 이방의 빛으로 불러주신 주님의 명령을 기억해요. 온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합니다. 때문에 그들은요,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고 선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기억하세요? 예수님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 바라보자 하는데, 여러분 고개를 들어서 한번 하늘을 보세요. 예수님 보이세요? 흰 페인트만 보이죠?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요, 그분의 말씀 듣고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로마서 11장 1절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 버리시겠느냐? 그럴 수 없다.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로 자기 백성 버리시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 보면서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구제불능이야 말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절대 안 돼요. 모두가 다 안 된다고 해도요, 우리 주님은 그래도 너는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 품고 사람들 대해야 합니다. 이렇게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럼 48절서부터 52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 48절서부터 52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자, 여기 엄청난 대조가 나오죠. 이방인들에게로 향하겠다는 선언 듣고서 이방인들은 기뻐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기 시작해요.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주님을 믿어요. 주의 말씀이 그 비시디아 안지역 지역에 두루두루 퍼지게 돼요. 그러나 복음의 전진을 방해하는 유대인들은 뭐합니까? 성의 기부인들과 유력자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바나바와 바울은 좌절하지 않아요. 또 주님의 말씀대로 행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성경이 왜 이 말을 쓰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 여행 보내시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에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털어버려라.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요, 또 그 말씀 그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인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 사랑하는 펜사콜라 하나님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에 은혜 받는 믿음의 성도가 되길 원하십니까? 이 믿음의 길 끝까지 걸어가고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여러분 자신에게 열심내지 마세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열심 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이 새롭게 다가오기 시작할 거예요. 말씀이 새롭게 다가올 거예요. 다른 사람 다 은혜 못 받아도 나는 그 말씀 때문에 은혜가 될 거예요. 혹시 좌절되고 힘 빠지는 상황 만난 분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부어주시는 힘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기쁨이 다시 회복될 겁니다. 이 믿음의 길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가게 될 거예요. 자, 그렇게 믿음의 승리를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